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무명의 제자들 삶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흉악범으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마저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참 그 인생을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는 흉악범으로 죽어가면서도 구원받고 있는 이 무명의 강도, 그를 통해 정말 그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굉장히 엄한 벌이죠. 특별히 제국의 안정을 깨뜨리는 중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집행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죄목을 대중들에게 꼭 공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을 적은 판을 앞에 들고 가게 했다는 거죠. 들고 가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 그 의도가 아주 나쁜 것이죠. 아주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이 장면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이 흉악범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와 관계없이 지금 처형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단지 소란시키고 선동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흉악범들 사이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의도가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도 흉악범 처리하는구나. 예수님 혼자 지금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흉악범들과 함께 처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런 흉악범 중에 하나다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바로 위에 붙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죄패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죄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은 흉악한 강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오직 노예나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분명히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중범죄를 지은 흉악범이거나 아니면 유대 열심당원이거나 정치 종교적인 반란을 꾀한 자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각각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비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몰지각하고 무지한 행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또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끝으로 4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는 것을 이 두 강도도 함께 그렇게 욕하고 희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 많이 듣던 내용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했던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그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주로 했던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무리의 백성들, 그들이 사단의 종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사단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던 사단의 시험, 그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또 모든 그 백성의 무리들, 그들이 다 사단의 종이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참 그들의 조롱을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다 지금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처형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 강도는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회개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강도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두 강도들이 모두 주님을 모욕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중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도는 비록 흉악한 사형수이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 희롱하고 있는 그 한편 강도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보면서 이 한편 강도는 회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흉악한 사형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참 제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비록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흉악한 사형수지만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간구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누가 제자냐?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고 싶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따르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 중에 보면 이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싱. 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하는 경기지만 목적이 있어야죠. 그 목적이 없이 달리는 경기 운동 경주자와 같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이 달려야지 목표도 없이 달리면 그건 잘못된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 정말 흉악한 범죄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 제자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환 이야기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한편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